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드려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열매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도록 했던 것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도록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소명받은 바 복음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되풀이하고 반복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이나 모두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이런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케 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모두가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되나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사단의 권세에 이 소나기에 있는 자신들을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그 자신들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살아가게 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를 어떻게 해요? 받는 것입니다. 사단의 소나기에 묶인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그래서 사단의 품에서 사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것이 낫죠. 하나님의 품에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사자들이나 여러분들이 듣고 나가서 드러내고 나타내는구나. 그게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전하는 거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이 그 복음의 중심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가요. 주님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이 복음 안에서 바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시켜 놓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즉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예수께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천하 사람 중에 그 누구에게도 없지만 예수님에게만 있고 두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지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사람들 가운데 본주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로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음을 영접해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자들이 바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영접해 드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있기를 바울에 구했던 것입니다. 이도 복음이 예수님임을 알고 받아들인 자들이 맺은 열매로 인하여 그들에게 축복을 빈 것입니다. 축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는 바로 이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품고 바로 이 복음의 열매 예수님을 품어야 바로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구원입니다. 복음이 구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그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며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바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두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게 된 자들을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이었기에 복음이 예수님인 것처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이 있으면은 결국은 믿어 드러낼 수 있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구원은 예수께만 있음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인류에 전해졌고 일찍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 왔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몰라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런가? 천하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만 가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구원은 죄와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 죄를 씻어 구제해낼 수도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의 죄악도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도 죄악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악 여러분들이 또 구분을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그것이 죄고 악인데,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그 악, 그게 죄악이야. 그런 것. 그렇습니다. 이 다 누가 해주냐면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예수님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시에 이 일들이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각 동네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뭘 전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곳에 있는 여러 병자들도 치료해 주셔서 그들의 죄와 죄악의 근원으로부터 그들을 구주해 냈고, 그리고 어느 그곳에도 매여있지 않고 영원히 자유로이 죄악의 권세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 묶여 살도록 구제해 주시면서 그 복음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죄악에 묶여서 항상 억압 구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무엇이 그 복음이 자유를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그냥 그냥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혜택의 은혜가 생기는 거죠. 복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정말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죄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하면 구원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도 질 수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각색과 종류의 무관심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해방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그냥 어떤 것에 구속되고 속박되고 거기에 묶여서 내 자신이 지탱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마음과 몸,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죄야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예요? 복음에 그걸로 바꿔 복음으로 내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도 복음으로 바꾸고 그 죄야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에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어요. 내 육신도 또 뭐예요?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것은 말로만 그리고 믿음으로만 알면 안 돼요. 실제 자기 자신이 이거를 실천하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런 해방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으로부터 받아왔던 모든 억압과 압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될 수 있어 모든 것으로부터 평온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끔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 복음은.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만 간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야. 구제. 뭐 어떤 환경에 어떤 곳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있잖아요.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 이게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구제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 이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평온하게 만들어요. 이걸 체험을 해요. 체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나가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 어떤 형태로든 제약도 존재할 수 없지만 그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지는 것이나 어떤 제약은 스스로 자복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로 죄와 죄악을 다스리고 지배해 가 복음을 전하는 모두에게 무엇을? 구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구원자이자 구원의 열매를 맺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열매를 맺은 거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 복음이 영생입니다. 복음이 영생. 이 복음이 바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취급하고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것을 버린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신까지도 복음을 위하여 내던지며 복음을 전하면서 갖은 핍박과 곤욕 등을 치렀습니다. 누가?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이는 영생은 영원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멀어진다는 아무리 내가 사모하고 구한들 내가 믿고 있는 그 멀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자신의 죄와 죄악을 씻어낼 수 있고 거듭나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임을 맺는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많은 자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며 이끌어 갔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하면서 많은 곳에서 크고 또한 작은 그리고 그 역사를 많이 보이시며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워서 그 복음의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계셔서 역사하시며 기도해 주시면서 복음이 구원이자 영생임을 일러주며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모든 환경을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앞으로 나와서 그 자신들의 죄와 죄악을 씻어내고 죄악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움을 얻도록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을 얻고 영생의 삶들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앞으로도 유지해 영원한 영생의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음의 열매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속히 맺어
맺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당신의 종들에게 전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졌음을 믿어야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관한 것이 예수님에게 대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다른 내용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 대한 것임을 믿어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복음이 성경에 약속된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에 약속되어진 사실을 믿어야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 가르침의 성경 66권을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다독도 하고 정독도 하면서 살피면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익히 파악을 하면서 생활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대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종들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들은 대필만 한 거야. 대필만. 하나님이 일러 주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금요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우리 심야 예배 드릴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이 나오잖아요. 쉽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우리 권사님은 찍어낸다고 그러는데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치면은 어떤 그 멘트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고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두덕두덕 정말 인생이가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또 말하고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관한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복음에 관하여는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지대로 전한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떠나지 말아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님이자 구원이 되어 영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님이자 구원이 되며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속에서 복음과는 떨어지거나 멀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과 항상 가까이하고 접근하고 늘 밀접한 관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과는 절대로 떨어지거나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이 우리 주변의 모든 생활 전반을 이끌어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주변의 모든 생활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내 환경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래야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어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여러분 스스로 시인할 수가 있는 거야. 시인할 수 있는 거야. 시인할 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을 하는 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시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면 복음 하면은 여러분 입으로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에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